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열국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래서 열방이 고레스 왕을 지명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열국의 왕들의 허리를 푸셔서 연약하게 하셔서, 그래서 3년 만에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20개가 넘는 소아시아 지역의 전체를,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일으켜 세운 왕이 고레스이죠.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었던 제국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읍을 건축하게 하시고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역사 속에 실현하셨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속하게 고레스를 일으키셨는지, 외할아버지가 그 외손주인 고레스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지에서 이 고레스를 끝까지 보호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아시겠죠? 하나님의 집에서 훔쳐온 성전 기명에다가 수를 따라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렇게 흥청망청했던 마지막 왕, 벽에 하나 손이 나타나 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제오보니 무게가 다 모자라서 이 나라는 끝났다. 그런 놀라운 그런 기록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을 침략해서 정복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를 물길을 돌려가지고 바벨론에 들어가는 문 입구에, 그리고 나오는 문 입구에 군대를 동원했다가 사인을 통해서 신속하게 바벨론 성에 진입하려고 했는데, 그 진입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술자리에 있었던 바벨론의 장군들이 문을 열어주어서, 그래서 전쟁 하나 치르지 아니하고 바벨론 성을 점령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냥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전쟁이 없이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12월 달을 보내고 있는 건데, 탄핵 정국으로 손에 일이 잡히지 아니하고 관계도 힘들어지고, 또 송년 모임도 노쇼, 취소 등으로 인해서 나라 형편이 어려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거죠. 그냥 된 것은 하나도 없다. 2절 말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했고 논문을 쳐서 부수었고 쇠빗장을 꺾었기 때문에 네가 열국의 왕이 된 것이다. 고레스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셨던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 사자를 보내어서 오실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셨던 우리 하나님,
구부러진 곳을 반듯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고레스가 그렇게 탁월하게 그 놀라운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역사가였던 크세노포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감히 비길 자가 없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자 고레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했던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또 33절에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신명기 31장 이제 광야 시절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셨다.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도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앞에 하나님께서 험한 곳 논문 쇠빗장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그냥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험한 곳이 있었고 논문이 있었고 쇠빗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험한 곳은 평탄케 하시고 논문은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3년 만에 그 넓은 제국을 차지했으니까 몽골의 칭기즈칸은 손에다 피를 묻히면서 나라를 정복했지만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무혈입성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넘고 이겨야 할, 꺾어야 할 영적인 험한 것, 논문, 쇠빗장이 있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아니하는, 반드시 깨뜨려야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치르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만 넘을 수 있고 꺾을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신앙생활 하나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성취되었으니까 죄를 날마다 이기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하려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고레스의 탁월한 용병술과 무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아까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는데 그 뒷부분에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빨간 부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싸우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 빨간 부분에다가 이제도 나를 위하여 이름을 넣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보다 먼저 앞서 가셨던 하나님, 이제 큰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쌓이는 계시를 주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라. 그때 빨간색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누가 싸우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기 전까지 다윗은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준비시킵니다. 뭐가 무슨 소리를, 무슨 계시를 받으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곧 공격해라, 즉시 공격해라. 하나님께서 시점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전쟁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바람 불어가지고 살랑살랑거리는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냥 바람 소리인지 발걸음 소리인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없으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자연적인 바람 부는 소리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발걸음 소리가 날 때 즉시 공격해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시니까 우리는 졸아도 되고, 우리는 잠들어도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날마다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날마다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200만 명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돕니까? 못 돕니다. 여리고성은 200만 명이 돌 만큼 큰 성이 아닙니다. 성지순례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한번 가보십시오. 큰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그 여리고성을 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인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매일 주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 큰 함성으로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큰 소리를 질러서,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텐데,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가셔서 블레셋을 군대를 칠 것이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성은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요새였습니다. 높을 뿐만 아니라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나는 새가 아니면 닫혀진 바벨론의 땅을 밟을 수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만큼 아무도 바벨론 성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바벨론 성에는 전 국민을 2달 동안 20년 동안, 2달이 아니라 20년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양식을 저장하고 있었던 그런 성이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을 20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20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식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치밀한 전략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물길을 돌리고, 그리고 군인들한테 성 안으로 들어가는 선 나오는 그 입구에다가 대기시키면서 암호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암호는 이거였습니다. 강물이 무릎 정도만 되면 들어가라. 이게 사인이었습니다. 강물이 어디까지 되면? 무릎까지만 됩니다. 평상시에는 키도 넘을 만큼 큰 해자가 둘러 있어서 바벨론 성에 걸어서는 못 들어가는데, 물길을 돌렸기 때문에 물이 수위가 낮아져서 물이 높이가 무릎 정도까지가 되면 들어가라, 이렇게 군호까지 짜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부의 사람이 문을 열어주게 해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무혈 입성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앞길에 놓 성벽입니까? 문빗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얽혀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정과 건강과 물질, 관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기만 있을까요? 이사야서 49장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산을 길로 삼으시는 하나님, 산이 막는 것이 산인데 하나님께서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아서, 그래서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페르시아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 만유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다. 이중부정이 아니라 삼중, 사중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다.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그런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관계 속에서, 건강 속에서, 일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렇게 장애물을 깨뜨리는 걸로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3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 아멘 하시는 분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하셨죠? 예. 그러니까 아무도 못 받을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보화와 재물을 주시겠다.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고레스에게 재물을 주어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어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성전 기명들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이 조금 인칭대명사가 너한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공동 번역하고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감추어 두었던 보화와 숨겨두었던 재물을 너에게 주면 너는 알 것이다. 내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어때요? 훨씬 알기 쉽죠? 재물을 하나님께서 고레스한테 주시면 이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다. 내가 바로 너를 지명하여서 불러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 열국을 정복하도록 도우시고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목적이 뭘까요?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목적이 딱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외에는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재물을 주시는데, 보화와 재물을 주신다고 하면 간단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화와 재물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텐데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보화와 재물 앞에다가 수식어를 꾸면, 여기에 뭐라고 수식어가 있습니까? 꾸밈이 있습니까? 흑암 중의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중의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또 쉽게 풀어드리면 인간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흑암 중의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은 인간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재물,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보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보물. 여러분, 재물이 아무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구경도 하지 못한 재물, 한번 지금 살아오시면서 그런 재물을 보셨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재물. 유럽에 여행 가보시면 박물관마다 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재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메리 여왕이 찾던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주먹만큼 큰 사파이아, 많은 보물들을 봅니다.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보죠.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발견해서 세공해가지고 그리고 착용했던 그런 보물들입니다. 다 사람들이 아는, 취할 수 있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보화와 재물은 인간이 아무도 알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한 재물이다. 왜 그러느냐? 그 재물은 험한 곳, 논문, 쇠빗장으로 막은 흑암 중에 은밀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봉인되어서 여러 해 동안 빛을 보지 못한, 성이 함락되자마자 거민들이 놀라서 깊이 묻어두었던, 아직도 흑암 중에 있는 보화, 은밀한 곳에 감춰 있는 재물은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갈등 중에 있습니다. 석유를
우리 세대에 다 쓰고 나면 다음 에너지는 뭘까? 에너지, 원자력일까? 바람인가? 햇빛인가? 해서 그 새로운 물질이 발굴되지 않으면, 개발되지 않으면 쉽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오염도 아직 안 되고, 전쟁에 일어나가지고 드론 띄워가지고 종이 드론이 가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폭파시켜서 100년 동안 복구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원자력이 싼 값에 석탄과 기름 떼는 것보다 탁월하게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지만, 전쟁이 나가지고 30만 원짜리 드론 때문에 폭격받으면 그것은 100년 동안 못 쓰는, 거기에 지표에 있는 모든 것들을 1m 단위로 걷어내도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거기서 삐삐삐삐 울려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물질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재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이 물질,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자 포로 생활이 끝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신 것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된다 그러면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고 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역사만 고레스를 그렇게 탁월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잠깐 볼까요? 45장 1절 초반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고레스는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딱 답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냥 문장으로 봤을 때는 그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애매하게 누구인지를 확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그 고레스의 아버지도 왕이었거든요. 작은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 고레스 아버지한테 기름 부음 받았을까? 이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했는데 그의 기름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0인역 성경에 보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그래서 이 기름은 누구에게 받은 거란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죠. 성경도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놀랍게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앞에 지금 45장 1절인데 한 절 위, 44장 마지막 절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뭐라고요? 내 목자다.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목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또 헷갈려요. 하나님께서 사람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하면은 어떤 뜻이에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목자라는 뜻이 되잖아요. 고레스가 내 목자다 그러면 고레스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 해석이 그렇게도 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목자로 고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44장 28절에 내 목자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용하셨다. 뭐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목자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말씀을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44장 28절에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목자 고레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자,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높이 칭송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이고 그리고 해방자이지만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서울대 출신이십니까? 아니면 강력한 검사 출신인가요?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어떤 대통령이 우리에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고 그런 목자와 같은 심정을 가진 그런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천사를 세워도 예수님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도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고레스는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분명히 하십시오. 고레스는 그림자였습니다.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나라의 성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바벨론같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성은 견고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벽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면 모든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왕들은 굴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죄의 포로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별하게 44장 28절에 그 내 목자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은 뭘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요?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거? 아니면 더 돈 잘 벌어가지고 그래서 동해안에서 기름이 펑펑 터져가지고 50년 동안 아무 일 안 해도 한 달에 통장으로 500만 원씩 들어오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십니까? 전 국민이 다 집 한 채씩 다 주고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이 지옥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은 희미하고 그리고 비전도 없고 기대도 없고 날마다 자기의 눈을 만족시키는, 자기의 목구멍을 만족시키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 고레스, 그림자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쁨을 만족하게 하고 성취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성취될 것이다. 인생의 어두운 밤은 보화를 얻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 중에 보화, 인생의 어두운 밤,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그런 환난은 보물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로 50년을 걸어왔는데 2시간 만에 5시간 만에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질 수가 있나? 신뢰가 전혀 안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천천히 쓰러지고 만만히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6절 말씀 본문 아닙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하나님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합니다. 다른 이는 없습니다. 오늘 45장에만 5절, 6절, 18절, 21절, 22절, 다음 장 46장 9절,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의 모든 세대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마십시오. 대림절은 그런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세상은 앙상하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봄날을 예비하시고 또 곡식을 주시고 물을 있게 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성취되는 놀라운 복을 올해가 가기 전에 다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